때는요, 먼저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잔치를 치르기 위해서 음식을 다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와 아직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백화점에서 파격 세일을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백화점 앞에 딱 기다려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와서 백화점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화점 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다림이라는 수고를 가져야지만이 백화점에서 하는 파격 세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당신이 말하는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천국이 언제 오죠? 천국이 언제 올까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 임하겠죠. 근데 우리의 생각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 임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이죠.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어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만 아직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디에 속한 거죠? 마귀에게 속한 거거든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실상의 삶은 마귀의 권세에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천국은 언제 임하는 것일까? 그것은 종말의 때를 맞이할 때 진정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일까요?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에 영과 육이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직이라는 말은 이미 천국에 내 안에 있지만 아직 그 천국이 100% 성취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비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날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주님 오신 날을 예비하며 우리 인생, 우리 삶, 우리 신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요 왜 이미와 아직을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그러면 그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요 여기 나오는 구원은요 히브리어로 소테리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미 받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상태, 아직에 관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구원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미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그러니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은 뭐예요?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 그럼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나는 구원받았고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죄를 범해도 돼.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우리의 옛 성품, 옛 생각, 옛 습관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남아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집니까?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서서히 자꾸 쌓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깨닫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서서히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되어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을 통한 삶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요, 제가 여러분 주일날 설교 말씀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하시나요? 하면 감사하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못할 때도 있어요. 안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는 우리의 의지가 선행이 되어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을 강제로 여신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대요. 똑똑똑 두드리신대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누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문을 여느냐 마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발적인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헌금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적극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루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성취하다, 실행하다, 애써 완성하다라는 명령형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뭔 일 있으면 에휴 나 이제 그래 안 나갈래 하고 교회를 멀리 하는 분도 있어요. 이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주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생활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힘써야 할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복종해야 한다. 예, 여러분 복종하는 거 아시죠? 어떻게 복종하면 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왜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이 순종과 복종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복종한다는 건 뭐냐면요, 순종한다, 듣다, 청종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종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순종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십니까? 자, 근데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공포심, 놀람, 그리고 이 떨림이라는 말은 뭐냐면 몸에 전율을 느낄 때 떨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은요, 인간의 내면적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품고 있어야 할 마음의 상태. 그게 뭡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 않아요? 뭘까요? 바로 경외라는 말입니다. 경외라는 것이 뭐예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 부모님을 엄하게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나를 엄하게 야단칠 때도 있구나. 아, 내가 불순종하면 우리 어머님이 나에게 매를 드는 때 그 매가 내가 미워서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구나. 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뭐예요?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어떤 공포심을 유발해서 강압적으로 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여 그 말씀에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복종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그 자녀가 부모의 말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경외하면 듣죠. 그러나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아이들은 부모 말씀 안 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존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리죠? 무시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무시해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무시합니다. 영적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습게 봐요. 가볍게 여겨요.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경외하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의식하는 것이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이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왜 요셉이 이 말을 했을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쫓아다니는 사울왕. 사울왕을 다윗은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주변에서요, 신하들이 자신의 신하들이 야, 이거는 죽일 수 있는 저류의 찬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까지 하면서 다윗을 부추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울에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르잖아요. 근데 그 겉옷자락을 자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법을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남을 속일 수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는데 불법을 행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눈치를 좀 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눈치를.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가십니까? 유기성 목사님이요,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마 전에 설교 가운데 한번 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전사님이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차로 접촉사고를 냈다. 주위에는 아무런 사람도 없었다. 그냥 가려는 그 순간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 주인을 찾아가 사고 공의를 말씀드렸더니 차 수리를 해달란다. 말을 들어보니 이참에 기존에 수리해야 할 부분까지 다 수리하려는 속셈이 환히 들여다 보였다. 몇몇 주변 분들은 본 사람도 없는데 왜 자기 발로 찾아가 문제를 만들었냐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때 오셨다. 나는 바보다. 예수님만 아는 바보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치 보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분노나고 짜증나고 질투나고 열등감과 우월감과 어떤 서운함에 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응?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감정, 하나님이 원하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